감사합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성경 한 장을 뛰어넘어서 설교를 해가지고 이 57장이 맞는지 어제 밤새 확인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57장 1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이렇게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생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 그들의 어떤 자서전, 그분들이 하는 인터뷰들 이런 걸 좀 살펴보잖아요. 저는 조금 그런 분들의 삶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 저희 집이 좀 가난했고 또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신 농사 짓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고등학교 때 돼야 되겠다고 했는데 목사의 삶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많아서 책을 조금 많이 읽었는데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는. 그런데 그들의 시간 관리법,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관한 시간 분배가
그들이 하고 있는 시간 관리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하루에 그걸 분배하면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분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메모하는 삶, 그걸 체크해서 체크리스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걸 진짜 지키고 살아가죠. 그네들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일주일 동안 운동을 5시간 할 거야. 근데 이 5시간 내내 운동만 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 날은 1시간, 화요일 날은 1시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고, 그걸 직접 지키기 위해서 메모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이 리더들은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내 10년, 20년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학교 때 내가 10년, 20년, 30년 뒤에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1년에 몇 권을 읽겠다.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있듯이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 리더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열매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리더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 보이려고 나 멋지게 살아. 나 시간 관리 이렇게 하고 있어. 야, 내 스케줄은 이래. 이걸 남들에게 보여서 좀 멋있어 보이려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관리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5시간 운동을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거죠.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런 바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을 분배를 하고 내 스케줄 속에 집어넣어서 영어 공부를 하겠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제가 평균적으로 2편 내지 3편을 매주 하는데 주일날 이 메인 설교는 2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 설교 같은 경우는 한 15-6시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20시간이 설교 한 편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중에 사역들이 있거나 뭐 행사들이 있거나 신방이 있으면은 언제 해야 되죠?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니까 새벽에. 그래서 월요일 날이 되거나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번 주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근데 그 배치를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하고 스케줄을 정하게 되죠. 그게 리더들이 사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스케줄들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리하는 뇌, 우리 뇌가 정리하는 뇌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론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 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독서가 우리의 뇌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진입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정보를 다 들여다보면은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를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뭐 류현진 선수가 탁 완봉을 했어. 그럼 사실 류현진 선수가 완봉한 게 끝이잖아요. 기사 하나만 보면 돼. 삼진 몇 개 했냐, 몇 이닝 던졌냐.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일주일 내내 그거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사 똑같은 내용인데 말만 조금씩 다른 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동안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레비트는 정보에 진입할 수 있는 게 리더의 삶이다. 시간을 아끼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논리적인 과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정하고 살아야 되지만 정말 능력은 예술가적 행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색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창조주께서 신께서 우리 뇌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뇌는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발전하게 돼 있고
그 뇌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한 거예요. 어떤 거라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죠? 왜 우리가 그걸 못하죠? 우리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지면 눈 뜨고, 잠 오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우리 이런 삶을 살죠. 우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시간의 법칙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간의 법칙.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신앙생활이죠. 다시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 내 습성에서 벗어나, 내 체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과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내 상처 얘기하고 하는 거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아시고,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어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사,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비밀이 뭐냐? 그게 시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하나님 나하고 동행하셔. 주님 날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셔.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대요. 그때부터 저한테 꼬투리 잡혔지. 같대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다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 나한테 시간의 법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게 지식으로, 메시지로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데, 내 육신은 아직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뇌와 삶이 다른 거죠. 왜요? 시간의 법칙이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가 수영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박태환 선수 수영하는 것도 보고, 이번 올림픽 때도 수영 잘하는 선수를 보고, 와, 수영은 저렇게 하면 되겠네.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어떻게 하면 다 알아.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그 머릿속에 있는 이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우린 수영을 못해요. 왜?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린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죠.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목표를 항상 체크해 주죠. 목적을 항상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하는 작은 일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지식이 되고, 그게 지혜가 돼서 나한테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암기 과목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수학, 영어, 뭐 국어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쌓아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수학이 내일 수능인데 오늘 공부해가지고 만점 맞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들이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TV 보고 싶다고 TV 다 보여주고 놀고 싶다고 다 보여주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TV 보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막 아무거나 먹고 막 TV 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우 예뻐라 어우 내 새끼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목적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그 TV에 보면은 개를 사랑하시는 그 개 훈육하는 강형욱 씨 나오잖아요. 그 영상 몇 번 봤거든요. 개를 정말 사랑하는데 무섭죠. 개에게 무섭게 하잖아요. 개와 싸우고 개의 습성을 고쳐줘요. 근데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개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있으면 주인한테 버림받으니까 이 개가 주인에게 사랑받도록 엄하게 다뤄준단 말이에요. 개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게 다뤄야 돼요. 오은영 박사님, 제가 오은영 박사님 자꾸 언급하는 거는 그분이 그걸 되게 잘한다고 봐요. 아이들 훈육하는 거 보셨죠? 엄격하게 선을 그어서 훈육하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자기 존재감을 찾고 뒤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습니다. 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는 교회가 좋고 목사님들이 죄를 지어도 아유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설교가 좋고 그러나 막상 훗날 그런 교회 그런 설교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그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의가 사라진 교회. 시간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질서들을 이런 공의들을 교회가 세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의인들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마음에 진실한 사람들, 신앙에 진실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라져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의인과 진실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의 포커스는 의인이 죽는다 의인이 순교한다 이런 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걸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마음에 두는 자가 없게 됐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의인이 사라지고 진실한 자들이 사라지는데 왜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은 그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사라졌다는 뜻인데 자기들이 그런 영적인 경험, 신앙의 어떤 이 과정들을 거쳐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하죠. 지금 정치인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가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차별금지라는 단어는 진짜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브리지를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직원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벌어지는 일,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친구가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거기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담배, 마약 이런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동성애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유행이에요, 유행. 너 동성애 해봤어? 그것도 안 해봤어? 동성애를 해보지 않으면 약간 뒤처진 아이들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게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에 동성애,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같이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은. 심지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륜법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불륜이 죄라는 거를 알다가도 법적으로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불륜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한 해, 두 해, 세 해,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낙태법이 있었는데 낙태는 죄가 아니야. 그러면 낙태를 하는 게 전혀 죄책감이 사라져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강력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해 이 알려진 낙태만 3,000명이 지금 낙태로 태아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잖아요. 애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핏덩어리로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 해 3,000명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만. 다 쾌락을 탐하다가 생긴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독소조항을 빼달라.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게 해달라. 헐리데이가 아니다. 쉬는 날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된다. 법이 바뀌어버리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거는 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할로데이. 그래서 그 독소조항을 빼달라.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찬성하겠다.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복지 사역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교회가 돕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인이 죽어도, 진실한 사람이 죽고 사라져도 더 이상 그게 마음의 안타까움이 아닌 거가 돼버렸어요. 왜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성경 읽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굳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이 좋은 시대? 그런 배경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제 배우가 성경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면 제가 하는 메시지나 말은 다 그 배경에서 나오는 메시지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 제 배경에 사람이 있거나 제 배경에 어떤 다른 동기들이 있다면 제 메시지는 더 이상 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부분을 배경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의 법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말은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 5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의인이 사라지고 진실한 자가 사라진 걸 안타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스라엘 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상수리 나무 사이에 푸른 나무 아래 바위 틈 사이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롱하고 혀를 내밀고 거짓으로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빼앗겨 버린 거죠. 죄가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왕이신 주인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는데 어떻게 됐죠? 죄가 관영했어요. 죄가 관영했어요. 사사시대는 완전히 죄가 관영한 시대거든요. 여기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 이 이야기는 실제 무당의 자식이냐, 실제 간음자고 음녀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신, 사상, 이념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구석구석에 바위 틈 사이에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자란대요. 음욕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녀를 도살한대요. 도살은 살인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살한대요. 여기서 죽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죄악들이. 중국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서류를 하나 보내왔어요. 한국말로 번역된 서류인데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시진핑이 지난 5월인가 공산당 회의를 했겠죠. 해서 종교에 관한 회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중국은 차이나 드림 차이나를 할 건데 그 중에 종교의 역할은 이런 거야 하고 나서 명령이 내려왔죠. 그게 뭐예요? 종교의 중국화, 종교의 공산당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이 나라의 모든 종교는 공산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 세력, 아주 나쁘게 이야기해요. 민족주의처럼 이야기하면서 외부 세력, 선교사들이잖아요. 복음 전하러 오는 선교사들. 외부 세력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지도를 받거나 자료를 받아서는 안 돼. 국가의 지도를 받고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산당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는 인재를 키워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심각한 내용이죠. 심지어 이거 말고 종교 말고 연예인 관련된 회의한 거 여러분 보셨죠? 전 깜짝 놀랐어요. 중국 공산당이 아이돌 그룹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보셨죠? 아니 아이돌 그룹에 국가가 왜 기준을 제시해 줍니까? 문화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이돌 그룹이 돼야 되는 건데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이래야 돼. 별로 이렇게 안 와닿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오승주 목사처럼 돼야 돼. 배장현 목사, 박진환 집사님처럼 돼야 돼.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아이돌이야. 얼마나 웃길까요? 정말.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사실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외국 선교사니까 중국에 있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철수해야 되겠다면서. 제가 제 친구에게 야, 너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며. 선교한다며. 근데 왜 와? 죽어 거기서. 이렇게 농담으로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도살한대요. 도살.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죽는 걸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점차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렇게 된 이유가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냐? 누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을 말하고 내 앞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도살하고 있는데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뭘 두려워했어요? 세상 신.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네들이 주는 확신, 그걸 거짓 확신인데, 오늘 본문에 거짓 확신. 여러분, 그런 세상 거짓들로 확신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중국에 살면은 그런 확신들이 오겠죠. 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니까. 여러분, 확신은 무서운 거예요. 확신도 좋은 확신이면 좋아요. 좋은 확신이면 좋은 과정을 만들어내고, 좋은 과정은 좋은 열매를 만들어냈지만, 거짓 확신이 딱 들면 거짓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확신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니까. 그러면 틀린 거짓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릇된 확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들이 어떤 그릇된 확신을 하면 범죄를 하기도 하고, 독재자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막 독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거짓 확신, 얼마나 거짓 확신을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몰렉을 섬겼어요. 여러분, 몰렉 배웠잖아요. 몰렉이 얼마나 나쁜 신인지 배웠죠. 자기 자식이 10명이면 9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1명을 죽여서 제단에 바친다니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 그 신을 섬긴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풍요로워지려고요. 그런 나쁘고 악한 이방 신을 이스라엘이 섬겼어요. 왜? 거짓 확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죄가 이 틈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삼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 확신은, 거짓 확신은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만들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남을 정죄하고 무서우리만큼 부정적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돼요. 우린 거짓된 확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거짓된 확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거짓된 확신은 절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라도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삶은 다르죠. 돈도 어떤 목적으로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도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성공해야 되는가, 이것도 그의 과정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교회 같아 보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모습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자하여 버리라, 자하여 버리라.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하시냐면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가 높은 곳이 우리한테는 회개하는 자리가 높은 곳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리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로 돌아오도록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걸 제거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세요.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도를 제거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길을 도둑고, 도둑다는 말은 평탄하게 만들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친밀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걸 제하여 버리는데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보이는 우상.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우상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자기 아이가 고3만 되면 돌변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과간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야 늘 했죠. 고2 때도 했고 고1 때도 했어요. 고3이니까 특별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지가 공부를 열심히 여태까지 했으면 좋은 데 가겠죠. 저는 약간 그런데 좀 약간 냉정해서.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저 몰래 점집에 가신 분도 계세요, 권사님 중에. 자기 아이가 공부를 여태 너무 안 해가지고 대학에 떨어질까 봐 점쟁이를 찾아가고, 저는 너무 충격이 됐어요. 몰래 그 뒤에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아이가 대학을 합격한다 한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만 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바른 교육인가요? 그런 신앙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 다 배려놨잖아요. 지금 우린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똑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왜 똑바르게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왜 통과하지 않게 됐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는데, 오늘 본문과 열등감이 왜 상관이 있냐 없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열등감은 뭐예요? 17절 볼까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탐심의 죄악으로 그를 노하여서 그를 쳤다고요. 돌아오도록 매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런 거죠. 쪽팔리게. 하나님한테 한번 혼났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생활을. 거짓 확신 속에서. 열등감이죠. 여러분, 그건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열등감의 반대말은 평안, 평강, 샬롬이거든요. 평강은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은 뭐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조금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저거 분명히 안 될 거야 가다가. 저게 왜 나보다 더 잘 됐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또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은 앞에서는 안타까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거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내가 하는 꼬라지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뭐죠? 다 열등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열등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경쟁하듯이 몰렉을 섬기고 마치 유행이 돼버렸어요. 제사 지내고 돌아서서는 우상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길로,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이 뼛속까지 다 전라도 사람. 제가 저희 와이프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뼛속까지 대구 사람. 아직도 대구 사투리를 못 고칠 정도로. 저는 이제 표준어를 하잖아요. 제가 대구를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해태, 그때는 해태인데 기아 야구를 안 틀어주더라고요. 다 삼성만 보고 있어. 아,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정치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태어났는데 기아 팬이야. 기아를 왜 좋아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좋아해.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스포츠, 지역 스포츠니까. 정치 이거는 대책도 없어요.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 김모모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보고 배우고 잘하고 했고 거기서 행동하고 말하면 전부 저는 전라도 출신의 행동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제가 부산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목사의 배경은 성경이어야 된다. 목사의 배경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교수님에게. 근데 제 배경은 전라도면 안 되잖아요. 제 배경이 전라도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마다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 상처들. 저는 좀 전라도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과거 얘기 좀 그만하고 제발 좀 그 상처 지난. 요즘 전라도 아이들 그 대학생들 보니까 되게 웃기대요. 이제 20살 뭐 이런 애들이 5.18에 대해서 열이 받는데요. 5.18을 겪어봤나 쟤네들이. 쟤네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지?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나 같으면 더 전라도를 잘 살게 만들겠다. 나 같으면 미래지향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해서 우리 지역을 더 잘 살게 만들고. 너무 상처의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왜요? 열등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배경이라면 내가 살아온 내 가난한 삶, 배경 없는 내 처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배우지 못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오승주 목사가 맨날 그렇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와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20대 때부터. 왜? 리더가 되고 싶었거든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지독하게 성경을 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독하게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생활하고 하려 하는데 전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질 못해. 하나님께로 가질 못해. 열등감. 이게 왜 중요하냐? 죄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는데 이 열등감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늘 비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이 크든 작든 행복할 텐데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살아갈 텐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여러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고 살아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 배우지 못하고 학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성실하게 일하고.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월감 가지고 그게 다 뭐예요? 죄는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그래서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이 패였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와 다르게 지리적으로 약하고 어떤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민족인데 그 축복을 다 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 이 이야기를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로마서로 오늘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둔하고 우둔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33절부터 36절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신비롭고 오묘한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그 축복 속에 넣어서 쓰임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뭐냐? 그럼 너희가 뭘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결론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드신 게 뭐냐?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건 권면하다는 거죠. 보세요.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너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body 영어로 body, 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이러면은 가스펠교회 예배 이러면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건데 지금 이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래요. 그 영적 예배에 대한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 죽어있는 너희가 죄로 예수 믿어서 살아서 변화를 받아서,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가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신비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걸 너희는 너희 지식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너희 몸을 예배 속에 내드려야 돼.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12장 6절에서 13절에 그 예배가 뭐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기자가. 6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너희 몸을 들여서 이거 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엄청 똑똑한 척하면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죠. 엄청 지식 있는 척하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우리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믿음의 분수대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랑하는 일로, 악을 미워하는 일로, 선에 속하는 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일로,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일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주일 예배가 아니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해요. 우린 영적 예배 이러면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새롭게 변화된 삶,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에 관한 얘기도 너무 똑같잖아요. 내가 신부구나. 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런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갈 수 있는 건 옷을 입어야 되는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의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신비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게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제재했죠, 영국에서. 그래서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 가서 뭐 했어, 이 사람들이? 화벌판에 아무것도 없죠. 일했어요. 농사지었어요. 가축을 키우고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교회를 짓고. 그리고 뭐 했어요? 학교를 지었어요. 이 학교는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지었어요? 신학생,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들을 세우는 학교를 지었어요. 그런 학교가 다 하버드대예요. 여러분 하버드대가 신학교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은 전부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그래서 연세대는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신학과를 가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건 신학과가 아니고 그냥 종교학과예요. 그거는 연세대 신학과 나온 목사들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신학에 문제가 많은 학교예요. 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 노동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예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고 일하는 거 예배다.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그 고단함을 풀면서 뭐 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게 청교도들의 예배예요. 축제. 그래서 그네들의 예배를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그 예배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날 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제 좀 내 몸에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그게 예배예요.
저는 2022년도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요. 배울 것이고 봉사할 것이며 섬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사람은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성실함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분은 행정적으로, 또 어떤 이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서 그 주어진 달란트를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삶을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대충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사를 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목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게, 여러분 밖에와 교회 안에 섬기는 일들이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밖에서 교육 전문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던 분들은 주일날 와서도 교육 전문가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주시고, 밖에서 여러분 행정 전문가가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행정에 헌신해 주시고, 밖에서 재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감당해 주시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삶에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서 성숙해지시고 전문성을 갖춰주세요.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열등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등감이 아닌 평안함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강으로.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협력할 것이고 다른 단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왜? 열등감 내려놔야 돼요. 예배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다른 예배자들과 중요한 일은 같이 협력할 수도 있고요.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등감은 그걸 못하게 해요. 내 얘기만 들어. 오승주 목사 설교만 들어. 물론 제 설교만 들으셔야죠, 여러분.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그걸 가로막거나. 열등감이죠. 목사의 열등감. 전 앞으로 청년 대학 예배가 신설이 되면 정말 몸값 비싼 유명하신 강사들을 많이 모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여러분 그거 다 후원받을 거예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서포트하고 싶어요. 제가 못하는 부분은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고 싶어요. 우린 열등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석구석에 담벼락 사이사이에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그 독초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살하는 그런 죄가 계속해서 자란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라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우리 속에 독소들이 막. 저는 축복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 하나님 임재를 보고 싶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거짓된 확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꾸시고 작은 삶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신비를 이룰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그 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없는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내가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었던 거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열등감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행위가, 이 시간의 법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죄와 어둠을, 열등감을 가져다주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내가 습관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면 습관이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어요. 엄청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 시간의 투자,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냐? 그걸 애쓰고 노력해서 습관을 들이려고 하냐? 나중에는 그 예배가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확신 속에 계속 있다면 그 거짓된 확신이 만들어내는 열등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있다면 그 열등감은 우리만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도살하게 되는 독초들이 우리 구석구석에서 빈틈빈틈에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열등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자녀들 세대 건강하고 축복된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신비롭게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치게 하는 길 가운데 거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경험들, 사상, 이념들로 얼룩진 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돋우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이제 거룩한 목적이, 크고 작은 목적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한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도전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계속해서 죄악된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의 법칙을 지나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세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